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통계청에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 2019년 이후로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5세, 또 여성의 수명은 85.5세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1970년 이후로 20년이 넘는 그런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1970년까지는 60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그 변화가 온 거죠. 또 지금은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거죠. 몇 해 전, 그러니까 홀로 되신 남성들만 이렇게 저희가 모신 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셨는데, 이제 더 이상 혼자 계시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이제 됐을 때는 기거하실 수 없어서 그분들을 이제 요양시설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그분들을 모시고 나서 한 달에 그저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그곳을 교우들과 같이 방문을 했죠. 함께 만나서 음식도 나누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희들의 방문을 미안해하면서도 아주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의 방을 이제 들어가려면 그 요양원에 큰 홀을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홀에 소파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데, 거기에 그냥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두커니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유롭게 사실 그분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또 찾아오는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소망이 있는 거죠. 아,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망뿐이겠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소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두움이고, 결국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결국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누군가 기다려도 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대림절 3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살핍니다. 신앙도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다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저가 경건하다, 신앙이 좋다는 뜻이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곧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신앙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앙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에서 제사할 때, 우리라면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본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모든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또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앙생활은 그 자체도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도 기다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기다림의 간절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난 다음에 다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동안 한 400년 동안의 그 암흑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죠. 시몬 역시도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빼앗겼던 나라의 자유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특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런 환상을 그들이 버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승천을 앞둔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언제 독립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언제 자유롭게 이 로마로부터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거죠.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 이 시므온의 꿈을 바꿔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동족을 압제자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의 그리스도, 이 말씀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좀 차이가 나게 쓰여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할 때는 메시아라고 쓰여졌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 구원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메시아를 가르칠 때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에게 들려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그 말씀, 성령의 지시는 시몬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전혀 다른, 정말 인류를 죄와 어떤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주실 그런 구세주가 오실 분인데 너는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온 인류를 죄악과 사망의 사슬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의 기다림이 달라진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인류의 구원자를 이제는 기다리게 된 거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시므온의 삶의 목적이 된 거죠. 그가 노년을 맞이해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간절한 꿈, 간절한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로해진 시므온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에게 분명해졌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인생, 무언가를 기다리는 인생, 그 마음속에 기쁨과 설렘이 있잖아요. 꿈과 기다림, 기대, 이것은 현실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꿈과 기대는 이처럼 현실의 어떤 그런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꿈과 기대는 삶의 목표를 잃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삶의 참된 가치와 목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꿈과 기대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꿈과 기대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꿈은 우리를 늘 희망으로 인도해 줄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번민과 고통스러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품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런 꿈을 꾸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언젠가 이 성전에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늘 드나든 거 아니에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성전을 출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거야. 오늘 주님은 나를 분명 만나 주실 거야.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시므온은 매일같이 성전을 출입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거예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아이가 장남일 경우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식으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온 거죠. 오늘 성전에 들어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그날따라서 성전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던 이 시므온에게 오늘 이 부부가 눈에 딱 띈 거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부부가 안고 있었던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시므온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이 몰려온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노인이었던 시몬이 천천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아기를 내가 좀 안아봐도 되겠느냐고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품에 안고 있던 아기 예수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노인 시몬 품에 안겨주죠.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벅찬 감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그 가슴을 참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했어요. 그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지금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가슴에 안는 아기 예수는 다른 아기와 모양새가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어둠의 땅인 참으로 이방에까지 빛을 비춰줄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안는 아기는 어느 다른 아기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은 시몬의 가슴은 달랐다는 거죠. 온 세상을 아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온 거예요. 마치 자신이 세상을 아는 것 같은 충만함이 가슴 깊이 채워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은 그 시몬에게 어떤 북이나 권능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다 품은 것 같은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품에 안은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이제 태어난 8일밖에 되지 않은 정말 갓난아기에 불과하지만 그 아기에게서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춰줄 빛이 될 거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시몬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기를 품에 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야 저는 드디어 참된 해방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를 품에 안는 것은 시몬이에요. 그러나 시몬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린,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온전히 자유를 만끽하는 자유인으로서 기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품에 안는다면 그건 우리가 아기를 안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은 이처럼 시몬처럼 되어야 돼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꿈과 기다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꿈과 그 기다림,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멈추지 않는 신앙의 열정이 계속되는 꿈과 그 기다림, 예수님의 우리의 비전을 이처럼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생에, 앞으로의 생에 그 삶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시몬처럼 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픈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은사이시면서 멘토이세요. 최근 그분을 모시고 제가 그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분과 이제 대화 중에 그분이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저는 사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평화통일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통일 지도자 육성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마음속에 품었던 얘기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집 아파트와 또 자신이 남편이 자기에게 넘겨준 그 빌딩을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통일을 위한 평양신학교 재건을 위해서 이것이 그 종잣돈으로 시드머니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유지로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분의 연세가 98세예요. 어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이 지금 학교의 총장님과 함께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 오셨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다시금 사명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코 쇠하지 않는구나. 대단하시다. 제가 한 40년 가까이 모셨는데 참 열정이 대단했어요. 우리도 건강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사는 길, 그거는 오늘 여기 시몬처럼 그렇게 거룩한 비전을 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어떻게 맞이할 건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럴 때 시몬처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분명한 마음으로 정말 이 거룩한 비전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매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 말고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시몬과 같은 거룩한 비전을 모두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몬처럼 저희도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시고, 또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할 때 오직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다시금 시작하고 또 그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